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이 밤에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도관 후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 밤에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마음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좌절하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인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이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누림으로 인생을 복되고 평안한 가운데 어떠한 환경 중에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함을 주는지 몰라요.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은 나를 울타리 쳐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힘 있는 사람이 곁에 있거나 또 의지가 될 만한 재정의 돈이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무엇인가가 있을 때에 그러한 것을 기대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하고 자라면은 배우자를 의지하고 또 나중에는 자식을 의지하다가 살다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소중한 거예요. 그죠? 부모님도 소중하고 친구도 소중하고 자녀도 소중합니다. 배우자도 소중해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줄 수는 없어요. 다. 그죠? 부모님도 때가 되면 먼저 가시고 그죠? 남편도 아내도 미안한 말이지만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식도 마음 같아서는 내 곁에 항상 있어주면 좋겠지만 다 제 살 길 찾아가. 그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참 요사이에는 전화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다 폰이 있어가지고 멀리 있는 자녀들과도 통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러기도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시집장가 가고 멀리 타지에서 살면은 명절 때나 볼까 말까 해. 그죠? 그나마 지금은 폰이라도 있으니까 모바일 핸드폰이라도 있어서 뭐 수시로 연락할 수 있고 그러니 좋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또 수명이다 하면 또 그것도 안 돼. 그죠? 그죠?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주님은 24시간 365일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성령님으로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우리처럼 복된 사람들이 없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지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건데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어요.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주일에 여러분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금빛 온갖 아름다운 12보석으로 이렇게 기초석에 되어 있는 아름다운 진주문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아멘.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엄청 커요.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넓이가 2,400km, 길이가 2,400km, 높이가 2,400km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때요? 여수에서 서울까지가 한 400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서울에서 또 신의주까지 해봤자 우리나라가 전체 길이가 다 합쳐도 1,000km가 될까 말까야. 그리고 넓이는 더 좁아. 넓이는 한 20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 2,400이라는 것은 여러분 넓이로 말하면 10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에요. 이 성을 주님이 왜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신혼집을 준비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당신의 자녀요 신부된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곳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신혼집을 예비하듯이 집장만 해놓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 신부된 백성들, 할렐루야, 자기 피로 구원하신 우리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성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죠? 우리도 요사이도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신혼집 준비해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냐고. 그죠? 돈 모아가지고 직장만을 해야지 아내된 신부된 배우자를 위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신부들은 뭐 준비해요? 배우자인 남편이 장막 집을 준비하면 나는 살림살이 준비해야지. 그죠? 그래서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열심히 또 직장 생활해가지고 모아놓잖아요. 그리고 결혼식하고 냉장고니 장롱이니 세탁기니 밥솥이니 그죠? 다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살림도 다 준비해 주셔.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도 준비해 놓으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도 주님이 다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예수님 믿는 이들처럼 복되고 귀한 이들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신부된 우리는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항상 첫 자리에 모시고 주님이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고 했어요. 아멘. 에베소서 4장 30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인치심이 뭐예요? 도장을 꽝 찍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마치 도장 찍듯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증언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을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능력들이 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했어요. 모든 만물, 심지어 안 믿는 이들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야. 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자기를 만드신 것도 믿지도 못하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은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주님의 것이야.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이들은 영원히 주님의 것이긴 한데 안타깝게도 천국에 못 가고, 그죠?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가고 마는 거예요. 아멘. 믿는 우리는 용서받고 사랑받고 영원한 빛과 생명이 넘치는 행복한 그 천국에 가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보십시다. 이제 그걸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도 서울에서 광야교회에서 막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도 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이야. 아멘. 물론 우리도 사랑하시죠.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추위와 그 열악한 환경 중에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소리도 주님이 들으셔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자,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사도 요한이 말을 합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헌 하늘과 헌 땅입니다. 헌 하늘과 헌 땅. 새 하늘이 아니에요. 새 땅도 아니고 이미 아담과 하와 이래로 수천 년을 살아온 땅이고, 아멘. 또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담과 하와 이전에도 이 땅이 있었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시기 전에도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천지가 하늘과 땅이거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 가운데 6일째 되는 날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 5일 이상은 먼저 있었어. 근데 그 5일이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면 24시간의 5일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특정한 많은 기간을 말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보다 먼저 세상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늘과 땅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들으면 흑암이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했어요. 그죠?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1절과 2절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기간이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가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말은 좀 안 어울려요. 그죠? 왜 안 어울립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질서가 정연하고 여러분 불규칙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고 혼돈과 공허함이 있게 만들지는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질서가 있게 만들고 모든 것이 정리되게 만드시는 분이지 혼돈되고 공허하게 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바로 이 천사장이었던 이 마귀가 루시퍼가 계명성 천사라고 하죠.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나오는데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는 큰 공백의 기간이 있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성령이 운행하셔서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무리를 운행하심으로 심판이 있은 후에 운행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재창조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궁창을 창조하실 때는 궁창이 뭐냐면 둘째 하늘이에요. 궁창을 창조할 때는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실 때에 7번이나 좋았다고 하셨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이 궁창을 창조할 때는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성경학자들의 말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그 둘째 하늘은 공중인데 마귀가 지녀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좋았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보십시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헌 하늘과 헌 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고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는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우리는 새로운 걸 좋아해요. 그죠? 오늘도 이 저녁에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새 것을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요, 아주 새로운 것이야. 예, 그 전에 있었던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믿은 후에 나는 본질적으로 달라졌어. 우리 그런 찬양했죠. 내가 예수 믿어 새 사람 되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죠? 주 예수를 믿은 후에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변화가 됐어요. 그죠? 근데 육신은 변화가 안 됐어. 그래 안 그래요? 육신은 변화가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 똑같은 것 같아.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 모습이었고 믿은 후에도 내 육신은 그대로예요. 그죠? 그러면 내 영이 변화된 거야. 아멘.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영이 거듭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걸 잘 들으세요. 우리의 마음과 몸은 변화가 안 됐어요. 영이 변화가 됐어. 영이 거듭난 거예요. 아멘. 육신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마음도 거듭나지 않았어.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방법은 뭐냐? 말씀과 기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죄된 성품이나 그런 행실을 우리가 줄여가며 또한 끊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은 거듭나지 않았어. 우리 몸은 그대로야.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야. 그죠? 근데 몸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지면요.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표정도 주님께서 순하고 선하게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걸 이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아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나 우리 마음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은 말씀과 기도로 늘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몸은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고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함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벌써 사도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거야. 놀랍겠죠? 천국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아주 신비로움이 가득 찰 거예요. 신비로움. 우리 판타스틱 그러잖아요. 판타스틱. 아주 환상적이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환상적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막 상상해서 꾸며내는 일들이야.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거는 실상이야. 실상. 실제로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인간이 인위적으로 여러분 3D 안경을 쓰고 보고 그런 걸 판타스틱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실제로 그런 게 아니야. 속이는 거야. 사람을 속여가지고 눈을 막 속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거를 허락하실 때는 그건 속이는 게 아니야. 실제야, 실제. 판타스틱이라고 할 때 여러분 3D 안경 보고 여러분 여수도 여러분 예술랜드에 가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가는데 예술랜드에 가면 8,000원만 주면은 그 판타스틱 사진실이 있어요. 근데 가면은요. 거기서 우리가 가지고 핸드폰에 그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동영상 같이 이렇게 보잖아요. 카메라로. 그러면요. 막 물고기들이 튀어나와 막. 실제로 물고기가 없는데. 실제로는 물고기가 없어요. 그림만 되어 있어. 근데 막 속이는 거야. 사람 눈을. 그래서 물고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해 막. 돌고리가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열대어들이 막 왔다 갔다 해 막 튀어나와요 막.
그거 실제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사람 눈 속이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 보면서도 우와 신기하다. 이야말로 판타스틱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속임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것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거짓이라도 그런 판타스틱한 걸 보면 재밌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야 상상하는데 대단하구나 이렇게 막 보기도 하는데 그건 실제가 아니죠. 그죠? 예. 근데 마귀가 그걸 잘해요. 마귀가요 아주 판타스틱한 걸 많이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주야로 물도 마시지 않으시고 40일간 떡도 먹지 않으시고 드시지 않고 금식하실 때에 마귀가 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그죠? 그 판타스틱이야. 속임수예요. 속임수. 알겠습니까? 예. 주님을 속이려고 했던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이 속지 않으시죠. 그죠? 예. 근데 성령으로 깨어있고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속아요. 막. 그게 진실인 것처럼. 예.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세상에 속지 말고 아멘. 성령 충만하니 가운데 분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판타스틱한 그런 세상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낡아지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우리 사람들조차도 더 이상 늙지 않는 뒤에도 나오지만 병들거나 고통당하거나 죽는 일이 없는 아멘 그런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2절로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보십시다. 근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아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처음 하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이 처음 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건데 이 땅에다 소망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그죠? 여러분은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살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자고 땅에다가 소망을 둬. 곧 죽을 인생이면서도 뭐 천년만년 살지도 못할 거면서 죽자고 세상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처음 하늘도 없어질 것이고 처음 땅도 없어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했어요. 이따가 없어질 것에다가 소망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교훈의 말씀을 못 듣고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한 거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사니까 안 듣고 사니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이 자기에게서 멀어지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통곡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분명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땅에는 뭘까요? 우리의 자동차들, 우리의 건물들, 우리가 입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것은 다 사라질 겁니다. 얼마나 목사님 그러면 참 세상에 재미가 없겠네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 맛이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는 그것이 없어도 새 예루살렘 성에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거나 마음 가운데 아쉬워하거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나간 과거는 다 잊어질 것이다.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다 지나갈 때 우리 기억에서 사라질 겁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7, 80년, 8, 90년 사는 그 인생의 세월들은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될 때는 다 잊어질 겁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여수는 여러분 바다예요. 그죠? 항구 도시 바다가 있습니다. 예, 바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바다는 보통 인생의 고해라고 그래요. 고해.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 가운데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그랬죠. 바다는 고생을 말해. 고생. 항상 풍랑치는 물결이 잠잠치 않고 풍랑치는 항상 움직이는 풍파가 일어날 만한 그런 바다입니다. 예.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는 인생들. 이 바다가 의미하는 바는 그런 거예요. 다시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없을 거라 이겁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실제로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다에서 죽었습니까? 어부 생활하다가. 그죠? 바다가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한 현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죽은 영들이 바다에서 올라왔다라고 20장 13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을 내주는데 바다에서도 올라오잖아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이들이 바다에서 죽었거든요. 예, 바다에서.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보세요. 거룩한 성.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전혀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으셨다는 그런 의미인데 아주 거룩한 성스러운 성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 여기가 바로 주님이 그 신부된 우리들을 위하여 동서양의 모든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또 주의 신부된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성인데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려줬어요. 그죠? 우리는 목적지가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냥 인생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아마 이곳이 수도로 여겨진다. 수도. 우리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신부인 교회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땅에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또 그 7년 대환란을 통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 그런 이들이 성 밖에서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려 올라가서 아멘. 옛날 선지의 에녹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올라갈 텐데 그때 우리가 올라가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특별히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섬기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셔서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누가 예비했습니까? 이거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성에 우리가 살게 될 텐데 얼마나 아름답든지 보세요 여러분. 아름답죠? 얼마나 아름답든지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인생 살면서 여러분 결혼식 하는 날 여성은 가장 아름다워요. 그죠? 그 아름다움에 인생의 가장 그 고울 때 가장 이쁠 때 가장 건강할 때 그죠? 그때 결혼식 할 때 아닙니까?
근데 그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성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이다. 신랑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신부가 단장하듯이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그래서 인간의 상상으로는요 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세계일 거예요. 신비롭다 신비롭다 해도 이렇게 신비로운 것이 없을 거야. 근데 사람의 눈을 속이는 신비로움이 아니라 실제의 아름다움. 아멘. 예, 요사이는 워낙 가품들이 많아요. 그 금은 보석도 가품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진품이 아니라 가품. 겉으로 보면은 분명히 다이아몬드 같은데 감별사가 감별해 보면 가짜야. 그죠? 가품을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가품을 봐도 신비로워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품이 아닙니다. 진품이에요. 할렐루야. 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으면 사람이 되어 오셨겠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 되어 오셨어. 또 지금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으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 여러분 속에 들어가 계시잖아.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시잖아.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좋아하시오. 요새 여러분 광화문에 매주 토요일마다 매주 주일마다 또 매일같이 이 추위를 무릅쓰고 기도하면서 그 아스팔트 바닥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 여러분 거기에 누가 계실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예. 아멘. 우리가 광화문에 모일 때에 또 여러분 그렇게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송하고 선교 한국을 부르면서 있을 때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고. 주님이 계신다고. 주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예.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구약성경 여러분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시라고. 거기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보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 성막을 광야 가운데 만들라고 하셨는데 말 그대로 거룩한 천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 아래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그죠?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7 금초대가 있고 그죠? 네, 거기에 다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